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우는 걸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고, 싸우는 걸 바라보면 주먹이 힘이 줘지고, 예. 벌거벗은 걸 보면은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녀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에 빠져들 때 그게 멸망이 돼요. 자, 지난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두려워. 엊그제 이 TV에서 보니까 뭐 그 어디 공장이 이렇게 막 불나가지고 뭐 터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굉음이 컸던지 김정은이가 뭘 쏘았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사건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붙잡힌다. 그거예요. 왜 자꾸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니? 세상의 사건은 늘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 사건을 잘 집중해 바라보면 거기에 빠져들면 뭐예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행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안 빠지고 두려움이 올 때에 성전으로 쫓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온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자. 또 백성들이 착하게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리라. 네? 내가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멘. 대성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잡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주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없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배경 설명을 지금 우리가 하면 더 이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뭐예요? 이끄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 불안해요. 그렇죠? 보통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지도자가, 그 믿을 만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마 지금 이게 참 말이 이상하지만 이런 얘기라면 좀 여러분들이 또 지금 잘 들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분이 죽었어. 그게 다 잘 됐네요. 그냥 허는 또 죽었다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잘 들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근데 윤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백성들은 자꾸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용 전체는 안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 알게 설명하면, 하나님, 모세도 이끌고 가다가 죽었는데 백성들은 안 가려고, 못 가겠다고 저렇게 자꾸 불평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을 너하고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을 때 귀한 게 뭐예요? 세상은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365회 정도 했는데, 이걸 재밌게 해석을 하면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움이 이렇게 자주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두려우면 내일은 두려움 없습니까? 또 찾아올 수 있어. 코로나19가 와서 두렵다는데 이제 해결되겠지. 또 온대. 변이가 자꾸 온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리 늦어도 한두 달이면 끝날 거다. 안 끝나요. 전쟁이 더 격해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이 어저께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내일 모레 우크라이나는 못 들어가고 국경지대로 루마니아인가 가는데 걱정스럽지.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럴 때 기도하면 똑같은 말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국가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회는 사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더 정확한 건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두려운 상황에서도 응답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분별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하는 도적질하고 쥐고 망하는 마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진 않아요.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되지 나는 안 받아들이면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줄 안 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모세와 약속하셨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안 받아들여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연결해 설명하면 쉬우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잘 되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예? 부모들 요새 옛날 부모님들 나도 그랬지만 옛날 부모님들 다 그러잖아요.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새끼들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내 새끼들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은 건 뭐냐? 자식 잘 되라고 참 눈물도 흘렸다가 땀도 흘렸다가 그냥 애자진을 하다가 잘 되라는 건데 문제는 자식들이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나 싫어요. 안 받아요. 자, 질문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축복하고 헌신해도 자식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희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 너희에게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안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안 받아들여. 못 갑니다. 우리는 죽었으면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없다. 똑같아요.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희생하지만 안 받겠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맘대로 해 이놈아. 아무리 제 새끼지만 하다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맘대로 해. 그래라 내 맘대로 해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은 뭐요? 에베소 2장 8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나 안 받아들여요. 내가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부모로서 목사로서 안 할 말이지만 그 입에 튀어나올 때는 참 안 좋아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잘 되라 해도 싫어요. 나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그래, 내 마음대로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이끌어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은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 구원은 선물이에요. 치유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축복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선물 주시거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새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빛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라고 하시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항상 방해하는 자가. 그게 누구요? 맞자 귀자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꼭 방해를 놔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졸아라 졸아라. 얼마나 피곤하냐. 조는 건 제가 안 된다. 눈 감아라 눈 감아라. 여러분, 항상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또 삐치지 마세요. 꼭 내가 졸을 때 그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 못 받게 회방을 놓는 회방꾼이에요. 그때 이것도 내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참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혜긴이라는 분이 이 환상 중에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서 자꾸 방해를 놔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못 듣게 회방을 놔. 계속. 그리고 무슨 냄새도 나게 하고 연기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뿜어서 또 뿌연하게 안 보이게. 아니, 주님의 말씀을 지금 자꾸 들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회방을 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또 각각 뭐 뿌연해가지고 보이지, 주님도 잘 안 보이고 답답해. 그때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짐승이 갑자기 쥐새끼 마냥 조그만해지더니 벌벌 떨더니 그냥 도망가는. 그래서 이 혜긴이 주님, 왜 주님 말씀하시는데 회방을 놓는데 왜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게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쫓고 안 쫓는 건 네가 해야지 내가 쫓아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꼭 이 세상을 살면서 아실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는데, 복 받는데 회방꾼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회방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 세상,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꼭 뭐 좀 될 만하면 회방꾼이 생겨. 그때 그 회방꾼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방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자꾸 회방할 때 여러분들이 마귀를, 내 회방꾼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쫓아야 돼요. 한번 가장 쉬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도적놈이 여러분 집에 오면 내 쫓아야 돼요? 들어오시라고 해야 돼? 제가 이것도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아주 좋은 예화가 돼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타려고 오는데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졸졸졸 따라옵니다. 근데 이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갈 게 아니고 강아지를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 강아지야,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집으로 가. 자, 에이, 강아지, 가. 에이 하고 이렇게 좀 가요. 그러다가 돌아서면 또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또 따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보니까 이제 강아지 이쁘잖아요. 조그마한 건. 버스가 와. 이제 타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또 막 쫓아오니까 그때는 이 주인이 강아지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소리를 막 그냥 병력 같은 소리 부르면서 강아지를 부르면서 집에 가! 막 소리를 치면서 발을 막 그냥 집에 가!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강아지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강아지가 그냥 깽깽깽깽 하면서 쏜살같이 집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꼭 그렇게 대적해라. 마귀님 물러가 주세요. 그러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마귀님 미안하지만 지금 이러면 안 되세요. 가세요. 안 간다 이거야. 강아지 마냥. 마귀를 대적할 때는 확실하게, 강력하게 예수를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쉬운 것은 이 사탄이가 우리를 막으려고 두려움을 주는데 그냥 벌벌벌 떨면서, 특별히 예수 잘못 믿으면 또 그걸 뭘 써보는 거니?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찬데 밥으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착하게 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뭐 잘못된 마귀는 뭐 귀신도 뭐 착한 귀신이 있다고 뭐 그러는데 절대로 마귀는 착한 것도 없고 봐줄 것도 없고 단호하게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을 가지고 온 영은 두려움과 함께 근심과 함께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여 떠나지. 근데 명령해도 잘 안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또 하고 또 해서 언제까지? 떠날 때까지 하여 이기지. 우리가 그냥 떠나겠지. 그리고 또 예수님 이 마귀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도 이 기독교가 잘못 이해가 되면 착하면 예수 잘 믿는 줄로 착하는데 성경은 그런 구절이 없어요. 괜히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믿으면 착한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자꾸 설교 오해는 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착한 것은 삶의 한 일부분이지 마귀를 이기는 건 착함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심하지 마세요. 믿음. 목사님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심,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밥이 안 먹혀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이기셔야지.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자체는 여러분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적놈은 대적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양복을 입었든지 화장을 입고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큰일 났어요. 두려워요. 안 돼. 이러지면 안 돼.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화가 되어 설명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차를 몰고 가는데 나이가 하여튼 20대 같아. 몸도 깡마른데 경찰 이제 막 경찰 된 것 같아. 내가 조금 빨리 달리긴 달린 것 같은데 딱 세우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그래서 딱 선 다음에 여보세요. 왜 뭐 과속을 하고 또 뭐 추월했다고 그러던가? 아니 아무리 경찰이지만 내가 어디를 추월했어? 내가 뭘 해서 조금 더 달린 건 같아. 그건 나도 인정을 해. 그런데 내가 지금 사실 급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 좀 긍휼히 여겨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안 됩니다. 위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채시 안 해요. 그래서 뭘 위반했는데? 나 지금 급하니까 위반했으면 빨리 딱지 끊어. 군소리하지 말고 빨리 끊어. 그때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해서 가야 되겠는데 그 사람 생긴 걸로 봐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꼼짝 못하고 서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뭐기 때문에? 경찰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잘생기기를 했거나 무슨 힘이 있어 보여. 전혀 그 사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것 딱 하나, 국가의 공권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냥 꼼짝 못하고 서서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속이 급한데도. 왜? 그는 힘이 있냐 학교로는 이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공권력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믿음만 가졌으면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 누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는 뱀과 전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밟을 뱀과 전과는 뭐예요? 원수의 영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김의 권세를 딱 밟는 거죠. 이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벌벌벌벌 떨고 그냥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지 말고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올 때,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올 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명령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 경찰이 자기 힘 없어도 돼요. 젊어도 상관없어요. 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을 가졌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질병의 영은, 죽음의 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명령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뭔가니? 하나의 담대함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건 착한 척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담대함. 귀신 걱정할 게 없어요.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그게 권세예요.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몸도 왜소하고,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 막 소리 지를 때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큰 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소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편이시다. 네가 뭔데 떠들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쳐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할 일이 예수 믿는 건 착함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바된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두려움이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두려움을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라, 대적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못 누려요. 뭐와 똑같으냐? 자, 제가 많이 쓰죠. 위에서부터 막 물을 부어주는데 뚜껑을 딱 덮어놔. 자, 저를 쳐다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별거 아니지만 좋은 예화입니다. 위에서 물이 막 쏟아 부어져. 뚜껑을 닫어. 여기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들어간다면 좋은 사람이야. 응? 막 물을 위에서 막 부어주셔. 차고 넘치는. 근데 뚜껑을 딱 닫아놔. 이게 불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막 내리고, 그래도 딱 닫아놓고 못 들어간다, 못 간다, 죽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줘도 문을 딱 닫아놓고 한 방울도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상하네. 뭐해? 간단해요. 뭐해? 물이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똑같아.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아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근데 두려움 그대로, 근심 그대로, 원망 불평 가지고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예수 이름으로 왜 성경에 그렇게 두려워질 말이 많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안 12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기드온아 항상 똑같아. 두려워하지 마. 제가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떻게 돕습니까? 사람을 모집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해. 사람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집해라. 32,000명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저쪽은 12만 5천 명인데 32,000명이면 엄청 숫자가 적은데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야, 두려워하는 자, 불평하는 자 집으로 돌려보내. 왜요?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 집으로 가라 그래.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면 돼. 그때 얼싸 좋다 하고 얼마 갔어?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지, 두렵지. 12만 5천 명 군대가 오는데 이제 모집한 사람 32,000 가지고 두렵지. 집으로 가라. 22,000명이 갔어.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네. 두려워하는 자 데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두려워하는 자, 걱정하는 자 데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10,000명 중에서 분별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 9,700명 보내고 300명 됐다. 300명이면 된다. 어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비행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에다가 횃불에다가 나팔에다가 300명, 100명, 100명, 100명 삼진으로 밤에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해라.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해라. 단지를 깨면서 횃불에다 불을 붙이면서 나발을 불면서 하나님이 군대가 왔다 외쳤을 때 그들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들끼리 싸워서 그냥 끝내버렸어. 대성을 거뒀어. 자, 잘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떠나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22,000명 떠나야 돼. 그들이 있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 집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많은 소용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죽었어요.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함께하라.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내 말을 전하고 데리고 여리고성을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다 돈 다음에 마지막에 함성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외쳐라. 예, 알겠습니다. 왜? 두려운 건 사람은 그짓 못해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그냥 깨끗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대성을 거뒀어요. 두려워하는 자, 근심하는 자, 불평하는 자 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불가능한 기적 같은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그 견고하다는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자, 여호사밧 똑같아요. 아람, 모압, 암몬, 세일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도 두려워요. 막 두려워.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똑같아. 봄이
여호사밧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이 전쟁 네가 해서 할 일이, 네가 해서 이길 일이 아니야. 내가 하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 부르는 자를 세워서 앞에 세워 찬송하고 앞으로 나가. 그냥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뒤따라갔더니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찬송 소리를 막 병력 같은 군사에 이동하는 소리로 듣고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저희들끼리 끝내버렸어. 대승을 얻었어. 그리고 그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이 왔다 그랬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그게 똑같은 후험이에요. 두려움이 떠나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야 돼.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을 찼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살이 풀리고 그날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냥 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전혀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 속에 들어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목사지만 두려울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끄떡거려요. 이 마스크 썼으니까. 제가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건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다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척 하는 거지. 어떠면은 한 번은 제가 2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일로 막 두려움이 저를 막 비난하면서 제게 뭐 허물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저를 어떻게 막 할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나도 사람이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 이게 예수 믿으니까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늘 설교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는 네가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싸울 일이니 내게 위임하고 너는 찬송하고 기도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진짜 웃음이 나와. 웃음이 속에서부터 웃음이 올라와. 전혀 왜? 두려움이 떠나야 돼요.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가정사 일로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오는데 막 두려움이 내게 막 엄청 배우는데 잠이 안 와. 눈이 멀뚱멀뚱하면서 잠이 안 와. 하나님 잠이 안 와. 내일 주일날인데 주일인데 12시가 돼도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니 잠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야 너는 그 설교 잘하면서 너는 왜 염려하냐? 교인들 보고는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얼른 내가 알아차 눈치는 빠르니까 알았어요. 그렇지 내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두려움을 내쫓아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금방 그런다고 막 딱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찬송을 계속 1시간 이상 불렀더니 두려움이 떠나더라고요. 두려움이. 그리고 마음 평안이 와.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고 감사하니까 이제 그때 슬그머니 이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 자서 그 다음날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쫓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아니에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 몸이 상했으면 일단은 더러운 걸, 상한 걸 뽑아내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좋은 영양가 있는 걸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드세요. 마귀는 늘 방해해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네? 나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불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마귀는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안 떠나네 그러지 말고 떠날 때까지 가면 백발백중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근심을 줘요. 불평을 줘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기름 부음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깨닫고 기도원이나 여호사밧이나 바울이나 여호수아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막 위에서부터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쫓아버린 것처럼, 기도원이 두려움을 쫓고 대승을 거둔 것처럼, 여호사밧이 적을 대적하고 대승을 거두고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받는 이들이 내 앞에 있는 두려움, 현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